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부활장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부활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본문을 바꿨었는데요. 기독교의 핵심은 누가 뭐라 해도 부활이죠. 복음이 뭐냐? 복음에 대한 것을 바울은 앞부분에 다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의 교회를 향한 편지 가운데서 복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가 죽으시고 그가 살아나심. 사실 이 소식은 우리에게도 정말 굿뉴스와 좋은 소식이지만 전에 듣지 못한 새로운 소식입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 듣지를 못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제 예수 믿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산자가 되었다는 로마서를 보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은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나와야 되겠죠. 복음을 오해하면 안 되고 복음을 이해할 때 그 깨달음 가운데서 복음에 합당한 복음의 바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저는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을 설명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31절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복음서 누가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인데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 후에 일주일간의 삶으로 십자가를 마무리하는 주님의 길이 이어지는데요. 올라가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자에 대한,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로 표현하죠. 사람의 아들로. 그래서 인자에 대한 그 선지자들의 말이 내게 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질 것이다. 저들이 나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살아나겠다. 34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 말을 하나도 이해를 못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이해를 못했는데 이해 못한 것을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은혜요 기적입니다. 깨달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깨달아지는 것도 사실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깨달아진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그냥 종교적인 생각으로 있다가 어느 날 그 말씀에 붙잡혀서 그 찬양에 붙잡혀서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이 내게 오셔서 그걸 깨달아지는 순간 감동했던 전율을 느꼈던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뭐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말씀이 내게 진정 깨달아졌던 그 순간, 그리고 예수를 신화가 아닌 또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그 예언의 성취로 확실히 믿어졌던 감격스러웠던 순간들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다 있습니다. 방황은 다르고 여러 상황은 다르고 경험은 다를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정말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어졌던 그 순간이 성도에게는 다 있습니다. 세례 받을 수도 때도 있고, 어떤 봉사하다 그럴 수도 있고, 예배 가운데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진 것도 사실은 내 의가 아니고 성령님이 깨달아지게 했다. 제자들이 지금 전혀 깨닫지 못했죠.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기를 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복음을 온전히 헌신하게 되죠. 죽기까지 충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우리는 여러분 사실은 이 사람들부터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 이루어진 일을 다 알고 전과 후와 결말까지 다 알고 있어요. 복음서의 내용들도. 그걸 잘 모르는 저들은 그 삶 속에서 힘들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힘든 그 부분도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 인도해 가시는, 우리가 말한 하면서 선을 이루시는 그것이 성경이 분명하게 결론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어떤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사실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오늘 본문은 1절에 4절에 보면 간략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이유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그것이 나를 위한, 내 죄를 짊어지신 주님의 죽음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늘 말씀드리지만 거기서 끝났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예수님만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 종교나 가셔도 건전한 종교 가면 얼마든지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선에 대한 도덕적인 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 이게 이제 기독교만 핵심이라고 그랬죠. 이건 다른 종교에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가 죽으신 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아무 데나 가도 되고 안 믿어도 됩니다. 죽으셨어요. 근데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알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오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전하여 준 복음, 우리에게 들려준 복음, 우리에게 남겨준 복음을 받고 깨닫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성취됐는데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이 정리했다, 해결했다는, 이게 복음이죠.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 이런 거죠. 예수 믿고 주님과 함께 사는데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조금 괴리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삶의 어떤 언밸런스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게 우리가 실패한다는 경우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데도 잘 안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제 부모님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부모님의 은혜하면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 은혜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은혜입니다. 그 부모님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은혜는 나를 길러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비교해서 부자냐 아니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다는 것하고 나를 길러주셨다는 이 은혜는 동일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로 알고 있는 것, 자식된 도를 알고 있죠. 네. 이걸 우리가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 많이 들었죠.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건 다 압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의 두 가지 은혜를 잘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두 가지 은혜를 아는 것하고 효자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낳아주신 은혜를, 길러주신 은혜를 아는 것하고 효자가 되는 것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아는 것하고 문제가 있는 거죠. 복음으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 이해하는다,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러나 복음을 이해하면서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거기에 합당하게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은혜를 알고서 효도하는 효자 있죠. 정답을 알겠다, 은혜를 아니까 나아지신 은혜,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효자가 나온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은 알고 있지만 불효자가 또 얼마든지 있습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1장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럼 복음을 들었어요. 골로새 교회가 들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의 열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바르게, 올바르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을 복음의 열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그런 걸 깨달은 것을 올바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냥 귀로 듣는 것과 복음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은 다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한다는, 그러나 복음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복음의 열매란 성령의 깨달은 것을 어떤 행동으로 올바르게 반응하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적인 삶, 복음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대하여 올바른 반응을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원죄라는 거죠. 복음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의 또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습니까? 다 아시죠? 죄에 대하여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죄값을 지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사망 권세에 대한 깨뜨렸다, 죽음이 정복되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럼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죠. 세상이 말하는 죄의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법을 위반했다, 도덕적으로 탈선했다, 사회적인 어떤 법을 범했다, 이탈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말하는 죄는 사실은 그걸 포함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탈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일어난 사건인데 잘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를 이해하라는 거죠.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일어나는 것,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쉽게도 내가 해결할 만한 키가 내게 없어요. 열쇠가 없어요. 세상이 그 죄의 문제는 해결할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도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는 죄값을 치르면은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것으로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죄로부터 자유를 누르고 보니까 무슨 일이 나옵니까? 보십시오. 그런 도덕적인 문제도, 윤리적인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도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생각하니까 죽어버린 건 어떻게 되죠?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죽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요. 뭘로 살아났을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고 보니까 이제는 죽은 것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지만 새로운 삶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죄가 해결됐는데 옛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면서 새로운 가치관을 살아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죽은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죽은 것은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죽음은 이런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모든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는 겁니다. 사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재원이 재경이 아빠를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죠. 50밖에 안 된 어린 두 아들을 둔 가장이 죽었으니까 엄마의 아픔이나 자매들의 아픔도 있겠지만 아들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 죽음, 근데 우리나라 누구는 한 번은 죽는 겁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31절을 한번 보실래요? 오늘 보면 3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죽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복음으로 사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질병으로 죽든 수가 다해 죽든 한 번 죽는 걸 부인할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한 번 죽는 죽음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죽습니다. 이걸 속이는 어리석은 이단들도 등장을 합니다만은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다른 죽음을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를 알고 보니까 매일 죽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죽는단 말은 또 무슨 말이 담겨 있을까요? 매일 부활하는 거예요. 매일 십자가에 죽어요. 뭐에 대해서? 옛사람에, 옛 자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어요. 매일 부활해요.
우리가 주일을 기억해 부활절로 부활 예배를 부활을 기념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그 부활을 경험하는 거야. 바울은 매일 죽는다는 거야. 그리고 매일 부활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거. 모든 사람에게 나중에 심판으로 나오든 구원으로 나오든 한 번 죽고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매일 죽고 매일 사는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죽음과 부활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다면 날마다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은 강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모든 문제는 다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이전 것이 죽었어요. 죽은 것은 말이 없죠. 죽인 것은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면서 뭐가 납니까? 매일 죽고 매일 부활하면서 죽은 것에 대해서는 반응 않겠다는 겁니다. 산 것에 반응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매일 그 경험해야 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죄를 이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복음을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복음과 함께 죽고 복음과 함께 사는 거. 이례적인 죽음과 이례적인 부활이 아니고 매일 죽으면서 매일 사는, 그리스도로 사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내가 죽었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로마서는 다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누구냐?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에 대한 것을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내 의지로 이기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근데 죄를 내 의지로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시 부활하면서 매일 부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매들이 있고 이제 형제들이 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은 축복할 일이죠. 그런데 내가 한 여자를 결혼하는 순간 나는 세상의 모든 여자에 대해 죽었고 한 여자에 대해 살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세상에는 어떤 여자에게도 이성적인 반응은 안 보이겠습니다. 나의 에로스적인 사랑, 이성적인 사랑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여자는 내 아내밖에 없습니다. 이게 결혼이에요. 여자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결혼하는 생활, 세상의 모든 남자로부터 나는 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나는 세상의 어떤 남자에게도 이성적인 반응은 안 보이겠습니다. 내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에로스적인 사랑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남자는 내 남편입니다. 이게 결혼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 죽고 매일 산다는 말은 매일 죽으면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내 죄가 정리됐습니다. 다시는 이전의 죄에 대해서 반응을 안 보이겠습니다. 세상적인 유혹에 대해서, 세상적인 어떤 죄에 대해서 나는 이미 그건 죽었습니다. 죽은 것에 대한 반응을 안 보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깨달은 은혜에 대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순종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런 고백은 그거면 매일 죽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죽은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고민되는 건 죽은 건데
내가 지금 그리스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새로운 가치관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참 신비로운 부분이죠.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살지만 우리에게도 많은 시련도 오고 위기도 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를 말할 때는 어떤 걸까요? 고난일까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주님의 십자가는 항상 죽음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봐요. 복음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할 때 십자가는 죽음이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복음을 고난에 국한시켜 버렸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주님이 말하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사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난 사람이라는 거죠. 복음으로 매일 일어난다. 한 젊은 체조 선수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때 청소년 국가대표를 했습니다. 전망이 그야말로 기대되는 선수였어요. 근데 어느 날 훈련을 하다가 떨어져 척추를 다쳐가지고 체조를 대상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절망이죠. 좌절이죠. 체조 선수에서는 끝이었습니다. 허리를 다쳤는데 무슨 체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어느 날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농구 선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올림픽에 나와서 메달을 따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자, 그는 체조 선수에 대해서는 죽었을지 몰라도 장애인이지만 휠체어를 탄 농구 선수로 부활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산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이 와요. 그런데 날마다 죽으면서 다시 부활하면서 옛사람이 죽어지면서 뭔가 꺾이는 것 같은데, 뭔가 절망이 오는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는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 절망이 아닌 거예요. 죽어요. 옛사람이 죽어요. 옛것이 죽을 수 있어요. 내가 기대하던 모든 그런 화려함이 다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세상 것이 다 끝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복음의 비밀을 열어놓은 겁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죽을지라도 다시 사는 길이 있다. 다시 사는 길.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나는 것 같지만 희망이 있어요. 그리스도 하면 다시 사는 길을 열어놓은 거죠. 그래서 복음이 말하는 이 복음, 그렇습니다. 날마다 죽지만 날마다 사는 길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많은 유혹이 와요. 많은 도전이 와요. 많은 시련이 와요. 근데 내가 죽어버린 것들입니다. 세상 것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미 죽은 것에 반응을 안 보이면 됩니다. 다시 삽니다. 부활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복음입니다. 주님이 죽으셨어요. 내가 죽었어요. 주님이 살아나시, 내가 살아났어요. 새로운 가치관이 들어온 거죠. 이 복음이 뭐냐?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닌 거죠. 죽어도 다시 사는 길이 있듯이 이 세상에서도 말도 안 되는 시련이 와서 끝나는 것 같았는데 주님과 다시 부활하는 길이 있어요. 어떤 질병도, 어떤 장애도, 어떤 상황도, 어떤 절 뛰어넘는 부활의 길이 있다고 주님 말. 복음과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런 겁니다. 새로운 가치관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서 살았다는 이 사실, 1차적인 것은 구원이지만 바울이 말한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적인 삶은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거기에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적인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신비로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산다면 새로운 가치관은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타치하신 가운데, 그 깨달음 가운데 새로운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순종의 열매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분명한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관으로 승리하게 되는 그 영광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